요한일서 저희들이 사귐에 대해서 배울 때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지만 굳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하자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요한이 의도했던 것은 그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이후에 요한 1서를 쓸 때 그가 분명하게 밝히기를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은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 주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히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성경을 두 부분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누게 됐을 때 우리를 인생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도록, 구원과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 이 서신서들은 주로 성도들에게 쓰여졌잖아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성도들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여러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렇죠. 그 외 서신서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일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성장 또는 성숙 내지는 성화,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하는, 또 성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그 저자들이 서신서를, 특히 서신서를 기록할 때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죠?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끔, 그 신분에 맞게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또는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패턴이에요. 먼저는 이 저자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도 그렇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나그네들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일깨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그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죠. 요한일서를 이제 보게 됐을 때도 동일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이 수신사와의 관계, 그렇죠?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지위라고 할까요?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도 다 자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계시죠? 자녀들아, 자녀인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죠, 그렇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두가 다 사망에 굴복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이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죄 사함을 받,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사실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참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만 해도 참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아비들아, 13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그 목적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들이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1장에 나와 있는 것, 1장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 생명의 주인이신 분, 그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은 너희를 알고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은 너희의 주님이시고 너희는 그분의 제자이다. 너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는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진리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 했죠.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이제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굴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승리자가 돼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악의 세력, 사탄에게 승리한 자가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악에 대해서 승리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탄 마귀도 악한 자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종이 저희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긴 자가 되고 나중에 최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거짓 무리들, 그렇죠? 다 심판에 처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죄와 또 사탄 마귀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만 지금은 그 입만 살아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경우에, 그렇죠?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여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지옥 갑니까? 사탄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죄 사실이 이미 끊어졌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그 죄 자체가 힘이 있어서 끌려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형사적으로 봤을 때, 형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가 이미 다 형벌을 받았잖아요. 내 말이 맞습니까? 형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지옥에 가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 죄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에 속아서 가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여기 어떤 황은 형제 항상 앞에 계시니까 있습니다. 죄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귀예요. 그렇죠? 꽁꽁 묶었어요. 사슬을 꽁꽁 묶어서 이제 끌고 가요. 과거엔 그랬죠. 우리가 죄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죄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못 이기니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 사슬을 쑥딱 자른 거예요. 잘라서 이제는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않아도 되는데 끌려가죠. 세상 사람들이. 왜 끌려갑니까? 이 사실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죠. 그리고 사탄이 거짓말하죠. 너 죄 있잖아. 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또 그 사실을 모르도록 그 눈을 가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야, 너희들 죄 사슬이 끊어졌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이거는 너희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전도하죠. 그때 그것을 눈을 떠서 아, 그렇구나. 내 죄가 해결이 됐구나. 난 더 이상 지옥 갈 이유가 없구나 하고 사탄을 따는 데서 돌이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탄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가는 것이다. 사탄은 참 거짓말장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어제 지난 시간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또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에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좀 더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저 알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 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안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표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역시나 태초부터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 근데 믿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좀 튼튼해 보이시는데 건강하시니까 강하게 느끼시겠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의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합니까? 그렇죠? 자주 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난 진짜 약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무기력한 생각들을 사탄이 이제 계속 거짓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에 굴복을 해서 그래 난 연약한 자니까 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그건 정말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약해. 내가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강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강하죠? 우린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강해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의지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런 제가 방금 한 이 말씀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물론 이제 뭐 교제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삶의 경험들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사실인가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단히 도전하고 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체험해 나가는 그 과정이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는. 왜냐?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우리 뭐 황웅재님이 자주 쓰는 표현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절대 주권자. 그 높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잘 안 믿. 이거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 사실 믿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적이고 이론적으로 그 사실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체험해 나가는 과정까지 사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늘 그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공부 조금 했는데 시험에 막 붙고 그러지 않거든요.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 겪는 것만큼의 또는 더한 그러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바라보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 알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즉 내게 어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아버지를 닮아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 굉장히 초보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한일서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다운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다운 모습이 내 속에서 발현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놀라는 겁니다. 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 결국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내가 가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와,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구나.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신분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사신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볼 때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풍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도 역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3절부터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씀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암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관계죠. 사랑과 믿음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상호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언제?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아비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정보를 찾아보면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정보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I know about him. 그분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의 진짜 개인적인 의미는 삶을 모르거든요. 어떤 성격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구원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엄청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믿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감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된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항상 이제 안다고 하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절 말씀이 사실이죠.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계시죠. 황은행님 계시죠. 서로 알아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신뢰가 기본이거든요. 신뢰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근데 제가 황은행 형제한테도 그렇고 황은행 제가 형제님 저한테도 그렇고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요구해요. 그렇죠? 미안한데 저거 물 좀 갖다 줄래? 이렇게 제가 요구를 아니 예를 든다면 얘기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생까요. 드는 척 만척해요. 예. 그러면 어때요? 나는 투명 인간이죠, 그렇죠? 뭐 얘기했는데 못 들은 것처럼 막 무시한 트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둘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하물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끼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일정 부분 어떤 부탁이 있을 때 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분은 저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신 분, 그 절대 주권자,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 근데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거죠. 그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아무 아저씨나 붙잡고 막 아빠 하면서 뭐 돈 좀 100만 원 좀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면은 미쳤다고 하겠죠. 뭐냐 하면서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분이 나한테 와서 야,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라고 뭔가를 지시를 한다면 내가 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의 친아버지가 와서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실 때 제가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죠. 더군다나 만약에 이 관계가 단순한 그런 어떤 계급적인 상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항상 괄호로 사랑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안다, 사랑.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3절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보세요. 근데 그를 아노라,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음을 무시하거나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림지기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모두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심내. 물에 들어가면 막 목에 들어가고 막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코에 막 들 들어가고 싫잖아요. 얼굴 망가지고 그렇죠. 자매님들 특히 막 하면은 막 얼굴 막 닦고 그러면은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잖아요.
침례 받는 게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뭐 즐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잡아들이는 건데. 근데도 주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첫 순종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그 의미가 뭐라는 걸 알고 하셨잖아요. 진짜요? 아시고 하셨나요? 네, 알고 했습니다. 나 평생 이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보세요. 나오죠?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 특별히 사랑에 주목하세요. 안다는 표현 안에 항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좀 굉장히 어떤 성경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잡으실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고로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음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뭔가 부족해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이 불완전해서 온전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해할 수 좀 의문이 들겠죠. 저도 그런 의문이 살짝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속에서입니다.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나요? 그 답을 5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아가페 사랑이 온전해진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포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텐셜이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마치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성령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죄악된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을 근심시키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은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속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세요. 그럼 그런 사람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로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육신으로 살죠. 세상 사람들도 육신대로 살고 우리도 육신대로 산다면은 겉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의 강한 욕구, 그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이 하는 일과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신다면은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잘 보세요. 5절 말씀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적인 결단,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그 포텐이 주어져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지킬 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고요. 그게 그 사랑의 진가가 나타나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렇게 하게 될 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다른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 이 포텐을 끌어올릴 때. 어떻게 끌어올려요?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누구를 사랑하도록 이끄시든지, 누구에게 전도하도록 이끄시든지, 어떤 선행을 하도록 이끄시든지, 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이끄시든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도록 이끄시는 그 조용조용하게 인격적으로 속삭이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주님 나한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도록 나에게 지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감지하게 됐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다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많은 말씀들을 다 순종해야 되지만 대표적인 예가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형제 사랑. 왜냐? 이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계명, 명령, 10 commandments, 10계명, 10가지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약하기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게 10계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을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성취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요약한다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성경은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면은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이해되시죠? 자, 6절 말씀. 그래서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주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도 사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숙제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바울의 신학이죠. 바울의 그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기본이래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셔. 주님이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자취가 나타날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그가 행한다는 말은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대한 사랑, 그것이 동기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 계명이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가, 10계명은 옛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옛 계명에 또 보면 레위기 말씀에 공과에 나와 있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저기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까 너희 안에 거하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동정하고 같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주고 그들을 돌봐줘. 그것이 너희들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도 율법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이 우애해야 돼. 형제가 만약에 돈을 꾸어져 들어가면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줘. 가난하니까.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좀 남겨놔. 그들이 좀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성경 말씀이에요. 따뜻하죠. 율법이 따뜻합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그랬죠. 새 계명을 주노니. 왜 새 계명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8절에 나오죠. 참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죠.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은 능력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죠. 빛 가운데 있다. 빛 대신 주님이죠.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 안에 살고 있다. 같은 말이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거다.
거짓말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서 거리낌이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것이죠. 주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하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 보면은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분별력의 상실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뭔가 잘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어둠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은 인생의 길이 너무도 명확해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빛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제가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 기도 챌린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래요. 제 기도 내용 보셨나요? 다 구하는 기도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기도의 그 리듬을 탄다고 할까요? 기도의 인도를 받는 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간 안 봐요.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어. 15분, 20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 찔리나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뒤를 보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뒤가 없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지만이 기도를 온전히 즐길 수 있고, 그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참 기쁘다, 내 기도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 펜을 드시고 표시를 할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20절에 유명한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사귐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중모임도 하시고 잘 모이시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 두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신 거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서로 배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좋고요. 지금 자주 만나서 교제는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좀 팁 내지는 제안을 드리자면, 꼭 한번 젊었을 때 청년 때 해보세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두세 사람, 세 사람 만나서 물론 이렇게 교제, 수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대화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 만나 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과 정말 이게 이어졌다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좋아하시고 뭔가 함께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독불장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별로 많이 안 좋아하세요. 독불장은 누가 한 개인이 막 탁월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해 나가는 것,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동역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죠. 혼자 뭔가 막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우애해가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하는 것, 내지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